토요 새벽기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토요 새벽기도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가물가물하실 텐데 예전에 저희들이 쓰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베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헵시바. 그렇습니다. 헵시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누가바, 메론바 같은 아이스크림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헵시바가 뭐냐? 바로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그러한 귀한 뜻입니다. 이것이 헵시바입니다. 토요 헵시바 기도회 때마다 또 달라진 것 우리가 한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이따도 하겠습니다마는 합심 기도 시간에 매주 선교지 보고를 받고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모처에서 사역하시는 모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선교사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분이 너무나 많은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게 무엇인지, 요즘은 또 뭘 쓰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선교사님 본인도 자신의 이름을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만, 목사님들이 요즘 헵시바 기도회 때마다 설교하는 본문 말씀이 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큐티 책자인 매일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서는 목사님들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 헵시바 기도회 때도 토요일에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매일 성경의 1월 2월 묵상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께서 좀 더 새벽 기도에 많이 오셔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함께 깨우면서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거듭 4가지 연속해서 소개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관원의 이야기입니다. 제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A leader of synagogue, 즉 회당의 지도자, 회당장을 말합니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자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했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사실 이 장면은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으면 거듭거듭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문제 인물로 낙인 찍혀 가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3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자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지금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체면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베델 뉴스에 김한영 목사님의 칼럼이 실렸는데 아주 야릇한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넷인데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쉴 때마다
답답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최후의 소단으로 목사님의 입으로 그 코를 대고 누른 코를 다 빨아내어서 숨을 뚫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남의 집 자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숨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입에 누런 코가 가득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져도, 때로는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럼을 읽은 이후로 김 목사님 얼굴을 보면 자꾸 그 누른 것이 이렇게 오버랩되는데 참 괴롭습니다. 회당장이 간청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자신의 딸이 막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 오셔서 그 죽은 몸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집으로 직접 가셔서 죽은 딸의 손을 붙들고 그 유명한 말씀 달리다 쿰, 달리다란 말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니 이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혈류병이란 것은 여성의 하혈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쌓았었지만 12회 동안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몸은 더욱더 망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는 순간에 혈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사람의 맹인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왠지 예수님이 그냥 지나서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다시 한 번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28절에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떠져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의 말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간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왜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고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 네 가지 예수님의 치유 이적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여정은 언제나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적용했냐면 대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의 크기도 달라진다. 따라서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아무것 잡히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을 그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적용하고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이것이 일명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의 그 원조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이분의 트레이드마크가 바라봄의 법칙, 4차원의 영성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이 똑같은 제목으로 책을 내서 소위 말하는 큰 히트를 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조실 부모하고 어릴 때 부모를 다 잃고 정말 고학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그것도 전산직원으로 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자신의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그리며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청와대의 경호실 차장까지 승진하였더라. 참 가는 곳마다 이분의 간정이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의 금과 옥저는요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 그 교회의 한쪽 벽에 크게 걸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거를 조영기 목사님 버전으로 읽어야지 와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물이 쏟아지네요. 죄송합니다. 할 걸 했어야 되는데. 어휴, 충만합니다. 정말 그분들은요, 참 저는 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말씀하여 사오니 주여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고 얼마나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지요. 정말 뜨거운 그것은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만 이렇게 했느냐?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다 믿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믿음을 믿는 사람의 열정과 정성과 그리고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뜨겁게 믿고 얼마나 의심 없이 아멘하며 그런 확신에 근거해서 얼마나 열심히 메어 달리느냐, 이 차원에서 믿음을 이해해온 것입니다. 분명 상당 부분 옳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뜨거운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왕 믿으려면 건성건성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하여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아니 대부분 믿음은 결과적으로 뜨거움과 그리고 간절함을 동반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뜨거움과 간절함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열정과 간절함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가지 치유와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결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믿음의 본질을 거듭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언제나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을 보십시오. 자신의 딸이 죽고 가는데도 자신의 그 지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은 여인이,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간 자신의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유명하고 용하다는 의인들, 어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럽에 유명한 의사 있다면 가고, 또 저 텍사스 휴스턴에 유명한 의사 있다면 찾아가고, 돈이 있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2년간. 그러나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몸은 완전히 쇠약해져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설 수 없는 그 절방의 뒤안길에서 예수님의 거독자들을 붙듭니다. 여러분, 표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도 아니고, 옷 중에서도 겉옷자락. 여러분, 왜 하필 겉옷자락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전적인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겉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요, 우리의 열정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두철미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해답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1절의 가사, 이것만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누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뭔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 없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철두철미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박대하시면 더 이상 갈 곳 없고 피할 곳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초점은 이 앞부분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24절에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전적인 무능력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는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생각할 때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내가 믿을 때 마음이 뜨거운 것, 그리고 어떠한 의심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이 뜨거움이 사라지면 믿음도 같이 사라지는 것으로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을 때 나오는 뜨거운 확신, 뜨거움,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찬송가 188장 3절의 가사가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빈손 들고 앞에 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무능력과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는 더럽고 악취나는 걸레와 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탄코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그 무능력한 의에 대하여서 철두철미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나의 구원은 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도밖에 없다는 것,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부인과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해답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심지어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응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맹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맹인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주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자격도 공로도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유일한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 찾으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토술하며 고백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낳은 참 위대한 목자여 종인 박윤선 박사님, 그분은 하루 종일 기도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대학자이면서도. 그런데 이분의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이 들었는데 끊임없이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응답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공로, 의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을 했으니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의와 공로를 내던지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